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미 도망을 시작하기 전에 다윗이 요나단과 만났지요. 그때 다윗은 사울의 의도가 무엇인지 요나단을 통해서 파악하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야만 하는 상황을 깨닫고 그는 도망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략 한 2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 동안 다윗은 많은 경험을 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르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이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도록 사무엘이 운영하는 선지자 학교에서 머물기도 했고 또 회막에 들르기도 했고 또 아기스 앞에 미친 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기도 했고 거기에서 자기와 함께 하고 있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허물지고 부끄러운 일들을 몇몇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안정되었나 싶었는데 도망자의 삶에 좀 익숙해졌나 싶었는데 갑자기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지난번에 살폈던 말씀 23장 1절 이후에 그일라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탈취하는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전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심하는 다윗을 우리가 봤지요. 그리고 고민하는 다윗이 하나님에게 물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물었고 하나님께서 전쟁하라 하는 말씀을 자기 주위에 있는 약 6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나누고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했더니 저들이 이야기했던 내용, 우리가 지금 숨어 있어도 사울에게 들킬까봐 조심하고 있는데 그 전쟁에 나가면 우리의 위치가 발각되기 때문에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전쟁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일라에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이제 출동하려고 합니다. 그때 또다시 하나님에게 여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원해 줬는데 설마 이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여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단칼에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일라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좀 안정스러운 상황이 되었는데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찾으러 나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지금 이 당황하는 다윗을 선발대격으로 나온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러 왔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좀 어렵고 불편했지만 그래도 도망자의 생활, 사람들도 모이고 크게 어려움 없이 이제 안정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또 그들의 전리품을 챙겨서 재산도 좀 늘었습니다. 이제 좀 편안하게
물론 도망자지만 그래도 좀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찰나에 어김없이 하나님은 사울의 다윗을 찾으러 나온 이 사건을 발생시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내 계획에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쉬자, 안전하게 좀 여유를 누리자 하는 그때에 어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때로는 명예나 때로는 실속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지요. 왜 다윗이 이렇게 쉴 틈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갑자기 역사하시느냐? 그것은 다윗이 반드시 겪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게 다윗 팔자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지금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이런 상황을 통해 많은 고백들이 있어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살피도록 하고요. 다윗이 이렇게 도망하는 중에 사울이 직접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러 온다는 이 상황에 많이 당황했어요. 적어도 다윗이 사울을 직접 대면한 경우가 도망자의 삶을 시작할 즈음부터 없었거든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망갔을 때에도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있는 그 점에 사울이 예언한다고 다윗과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 시기에 다윗은 사울과 만나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작정하고 수색하러 나온 상황에 다윗이 지금 자기도 모르게 두려워하고 매우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흔들리는 다윗을 위해 하나님은 요나단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릴 때 당황스러운 일이 분명히 생기는데 그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요나단이 형님이기도 하지만 요나단이 원수의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요나단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자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요나단을 다윗이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자기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보내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자,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붙도록 하는 손길이 있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는 말씀으로 권면하는 이가 있고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 떨어지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당황하게 되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눌해지죠.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매사에 기도하면서 적절하게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 난 저렇게 할 거야. 이런 기준보다도요. 행동의 기준을 정하는 것보다도요.
심리적인 대비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정작 당황스러운 경우에도 내가 생각보다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응대할 수 있는 심리적, 감정적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도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앞서지 않고 행동이 앞서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요나단을 영접했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러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는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요나단이 권면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다윗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무엇을 더 강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그대로요. 믿음을 강하게 했고 신앙을 강하게 했고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다윗의 마음을 강하게 했다. 다윗의 마음을 강하게 했다. 그러면 무엇이 다윗의 마음과 믿음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다윗의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겁니까?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희망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만은 성경에는 소망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지요. 보통 우리가 소망 중에 이렇게 말하면 내게 유익하고 좋은 것을 말하지요. 내게 유익한 것이 내 입에 달고 내 손에 무언가 잡히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만은 실상은 내게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내게 유익한 것은 잠깐 뒤에 다 없어집니다. 그것이 좀 오래 남아있으면 이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나를 산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내게 유익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또 순서를 좀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중에 내게 유익한 것이면 그게 참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내 왕이시라. 이 고백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매일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지 않을 시에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니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이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내 삶의 왕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반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선하신 일 중에 내게도 좋은 것이 참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랬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이 좀 생겨가지고 사울이 내가
왕이 되는 것 알면서도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 사울 같은 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고 위로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직접 다윗에게 전달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런 엄청난 당황하는 가운데도 자기를 위로해 주는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이 시편에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본문의 말씀을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실제로 사울이 다윗에게 죽임을 면했을 때 두 번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잖아요. 살려주잖아요. 첫 번째,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고 난 뒤에 사울이 다윗에게 고백하기를 24장 20절에 보면, 보라, 나는 사울은 다윗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네 손에 견고히 있을 것을 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다윗에게 죽임을 면하고 난 뒤에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26장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어찌하라 그랬습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저주를 쏟아부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의 인생을 다스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나는 누군가 나를 음해하거나 누군가 나에게 사실을 이야기해 줄 때 내가 부끄럽거나 내가 좀 민망하거나 할 때 그런 말을 듣고 오해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을 저주하고 저 사람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인생을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를 내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 나를 음해하고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핍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저를 축복할 수 있느냐? 왜 내가 핍박받습니까? 팔복 8번째, 하늘을 상속받는 자는 핍박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핍박을 통해서 하늘의 권속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내인데 험한 말 한다고 내가 저를 대적하고 저를 저주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저를 못살게 되래 극복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에게 어떤 대접을 받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는 이 말을 듣고 당황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다. 그래서 이 환경에서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의도로 요나단을 보내주신 거예요. 요나단의 말이 다윗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날 때 다윗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상해하거나
해치면 안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 장수가 2번이나 창으로 한 번에 죽일 수 있다고 말을 할 때 그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고 자기 부하 장수를 말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대적하지 않고 굴복하던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비참해 보일지라도 주를 위해서 입을 다물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 도망다니고 있지만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면서도 이 나라가 다윗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 이게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이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신앙, 다윗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 붙여봅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돈을 두려워하지 마라. 자,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렸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을 강하게 하고 신앙을 강하게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울의 손이 너 다윗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상황이 위험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 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어렵게 하고 있다면 눈치채야지요. 아이고야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이고야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건 아닌가? 깨달아야지. 그런데 거기에 힘을 휘둘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요나단의 권면을 받고 또 자기를 휘둘리게 했던 사람, 자기와 함께 하던 이 600명이 그 일나로 하나님께서 전쟁하러 가라 한다 했더니 그거 가면 우리 사울에게 들킬 텐데 그랬던 사람들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거 봐라 내가 뭐 하더노? 그때 그래 안 갔으면 우리가 조용히 살 텐데 뭐 그런 소리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을 휘둘리지 않고 요나단의 말에 그의 마음이 믿음이 굳세어졌다 이 말. 이 경험을 다윗은 이렇게 시편에 고백해요. 시편 27편 1절 이하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시편 56편 3절 이후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118편 8절 이후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렇게 다윗이 몇 군데에서 고백을 하고 또 고백을 합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추격으로 당황하는 다윗을 찾아 위로했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깨달아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이 하지 마라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하실 주님께서 이 목사 누구를 만나라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해라 하는 사람에게 요나단처럼 위로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은혜가 내 인데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나누어지면 그에게 역사하는 그 은혜가 다시 내게로 돌아와 흥왕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은행심사, 여러분의 행동거지가 주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마음을 굳세게 하고 신앙과 믿음을 굳세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그 일에 합당한 상급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우리 인생에 이 모양 저 모양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 먼저 다윗처럼 하나님에게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또한 우리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권면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위로하심과 권면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주의 위로를 받으며 살기를 소망하고 나아가 주의 손길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